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너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일은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의 친아버지라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가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데스다 긍휼의 집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같이 살펴보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여러분들 그 말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낫고자 하는 성령의 음성이 낫고자 하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정말 갈망이 있는지 열망이 있는지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베데스다라는 의미 이 장소의 뜻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스라엘을 몇 번을 다녀왔는데 거기 지중해가 뒤에 있고 뒤편에 있다면은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가 이제 감람산이고 이쪽에 벳세다고 그리고 내려가면은 여리고 이렇게 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감람산 가장 맞은편 문이 이 이제 사자문이라 하고 그 사자문에서 한 50m쯤 들어가면 우편으로 베데스다가 연못이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뭐 크기는 한 300-400평 되는 것 같고 깊이도 한 30-40m 정도 깊이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곳에서 지금은 이제 그곳이 팔레스타인들이 거주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이들이 그곳에서 물이 동하면은 낫는다고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나 오늘날이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이 동한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물이 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잔뜩 기대를 품고 이스라엘에 갔을 때 참 요즘 현대 신학의 영향을 받은 거기 선교사 이렇게 가이드가 엉뚱한 소리를 해서 실망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보면은 그쪽에 지대가 낮아요. 아주 지대가 낮고 이스라엘 수로가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물이 그쪽으로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로로 문을 열면 물이 막 흘러내려오니까 물이 막 일어난다.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그걸 주장을 그 자리에서 해가지고 우리한테 원성을 들은 가이드가 원성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이 동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기록에는 다른 환자도 치유해 줬다는 말씀은 없어요. 보편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면은 한 환자뿐만 아니라 여러 환자를 다양하게 치료해 주시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 38년 된 병자만 치유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곳에 보니까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도 주님으로부터 치유될 것이 있죠. 저도 치유될 것이 있고 여러분들도 아직도 치유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오늘 치유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였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삶이었겠어요. 이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낫고자 하는 이 사람의 일념이 그곳 베데스다에 머물게 했습니다. 사람이 정상적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도 큰 복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는 삶도 있습니다. 이 환자는 그럼에도 소망이 있었어요. 참 중요한 것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된 믿음은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제대로 된 믿음은 반드시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랜 세월 동안에 부족하지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제 안에는 반드시 확실한 소망이 생겼는데, 성경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이냐니까 첫째 계명이 소망이 완전히 생겨버렸어요. 왜 첫째 계명을 주셨는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의 뜻이, 그것이 천국이구나. 그 천국 주시려고 첫째 계명으로 그렇게 주셨구나. 너무나 확실하게 이제, 과거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사랑합시다. 왜 사랑 안 합니까? 이런 설교를 했는데 제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반드시 그것이 네 안에 천국을 이루어지게 되고 그 소망이 너에게서 있게 될 것이다. 옳은 신앙, 바른 신앙은 하나님 첫 번째 계명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그것이 내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것을 하려고 온 신경이 거기에 곤두서게 되는 그런데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냥 한꺼번에 그렇게 이르는 것이 아니죠. 오랜 세월을 거쳐서 그런 은혜를 제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38년 된 병자는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물이 동할 때에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매일 찾아가고 어떻게 하면 물이 동할 때 들어갈까? 누구에게 부탁을 할까? 그러면서 소망을 놓지 않았어요.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망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때로는 삶의 현실에 지쳐서 소망이 온데간데 없어질 때 있죠? 그럼에도 주님을 바르게 찾고 다시 찾으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믿음의 소망이, 낫고자 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소망, 여기 적힌 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알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환자에게 다가가셨을까요? 왜 환자에게 다가가셨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환자에게는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어요. 낫고자 하는 의지, 낫고자 하는 믿음이 이 병자에게 있음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낫고자 하는 그 믿음, 나는 꼭 나아야 하겠다는 그 갈망이 환자에게, 38년 된 병자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 병자는 물이 동할 때 사람들이 낫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데스다가 치유를 받고 은혜를 받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물이 동할 때. 저와 여러분 안에서는 지금 무슨 은혜의 물이 동하고 있나요?
여러분 정말 무슨 소망을, 무슨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오늘 예배 시작 때 찬양을 부르는데요, 그냥 한량없는 막 그냥 은혜가 밀려와가지고 눈물이 그치지를 않았어요. 주님이 주님 제가 왜 이러세요? 막 왜 이러세요? 그럴 정도로. 그런데 내가 너를 안다. 한 주일 동안 제가 귀가 엄청 심하게 들렸어요. 이번 주는. 그래서 그전에는 들릴 때마다 감사했는데 이번 주는 감사가 안 나올 정도로 막 세게 들려가지고 말하는 소리나 이 소리나 비슷하게 들릴 정도까지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하시면서 속죄하신 구세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소망,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은 마지막 시대라고 하니까 휴거에 대한 소망, 더 나아가서 휴거영이라고 하더라고요. 천안에 박 무슨 근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제 주변에 분이 그분에게 빠져서 제가 좀 검색을 해봤어요. 자기 설교의 타이틀을 명품 설교라고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시를 말하는데 성경하고 철로 역정하고 또 제가 아는 인정된 제시카 윤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 책에 나오는 내용,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절기랑 또 마지막 때를 이렇게 비유해서 푸는 것이 있어요. 이 한 대여섯까지를 막 섞어서 빠른 말로 막 하는데 이게 다 주님이 얘기해 주신 계시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짜집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설교 타이틀을 명품 설교라고 적어놓고, 그리고 딱 하나 걸리는 게 휴거의 영이라고 하더라고요. 휴거의 영.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계시지 휴거의 영은 또 뭡니까? 미혹이구나 이런 걸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유튜브에 어떤 우리 선교사님 전라도 거기 기도원 가시잖아요. 거기 출신 사모님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천국과 지옥 자주 다녀오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신부들의 휴거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서가사서에 나오는 3분의 1이 구원을 얻는다. 3분의 1이 구원을 얻는데 그 중에서 또 몇 프로가 또 구원을 휴거가 되는데 28%인가 휴거가 된다고 프로테이지를 얘기해서 그 댓글을 못 달게 하고 댓글을 안 달았습니다만은 분들이 말하는 것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휴거의 소망을 가지도록 하는데 휴거의 소망이 예수님을 믿는 본질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휴거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그러니까 휴거가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소망이 되면은 그거는 주님의 몫이에요. 휴거 시키주고 안 시키주고 하는 거는 그거를 가지고 거기를 가야지 휴거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강조를 해서 이게 참 올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 올바른 성경 해석이 너무 중요한 것들이다. 이거를 제가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내가 38년 된 병자인 것과 그러니까 이 병자가 낫기를 소망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죄로부터 자유에 대한 소망, 휴거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얼마나 지배하고 있고 이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에 대한 깨달음의 그 소망,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소망과 갈망,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소망이 정말 진짜 휴거될 수 있는 성도이고, 이런 소망이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긍휼의 집에는 바로 자비, 베데스다에는 자비, 긍휼이 있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데스다에는 치유가 있고 씻음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독 이 환자를 찾아가셔서 너가 낫기를 원하냐고 물으시는 그 물음에 주목해 봅시다. 여러분 정말 주님으로부터 원하는 것, 낫기를 바라는 것 계신가요? 당장의 병이, 육체의 병이 있으니까 낫기를 원하죠. 자녀의 구원일 수도 있고요, 환경의 변화일 수도 있고요, 아님 자신의 변화, 구원에 대한 열망, 죄로부터 자유함 얻기를,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알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의 소망, 그것을 주님은 오늘 와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세요. 너가 내게 뭘 가지기를 원하느냐? 근데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가 나음을 입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구하고 받지 못하는 것은 성경은 반드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걸 구하면 반드시 그런 구하는 자들을 주님은 찾고 다니고 계셔요. 근데 그걸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못하고 휴거되기를 소망하면 그것은 정말 엉뚱한 질문에 답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바라기를 원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것은 아직 때가 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열망이 주님 보시기에 흡족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38년이라는 이 세월은 정말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인고의 시간이었잖아요. 너무나 불행한 세월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이 환자는 하나님의 자비, 긍휼을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씻을 수 있다라는 그 갈망이, 그 열망이 그것을 늘 찾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늘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죄에 찌들어 살고 내 주변에도 그렇고 자식도 변화되는 거고 하지만은 우리는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고 그렇게 나아가다가 어떻게 됐냐니까 열망이 커지는 거예요. 그 갈망이 커졌을 때, 그 갈망이 때가 찼을 때 주님으로부터 치유함의 기적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치유와 씻음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씻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아직도 우리 눈으로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할 때 하나님의 성도들의 부르심의 목적을 아는 분들은 내가 아직 그 앞에 서기 위해서 씻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 죄인임을 당연히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씻고자 하고 낫고자 하는 그것이 은혜로 깨끗게 됨을 알고 나를 낫게 해주고 나를 깨끗게 해준 그 은혜를 기다립니다. 이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낫고자 씻고자 하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말 씻어주시는 자는 38년이나 변함없이 소망을 가지고 낫고자 하는 그 의지, 변하지 않는 믿음,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그 마음, 지금 당장에 내게 도와줄 리가 없어요. 나를 낫게 해주신 은혜를 기다리며 목가에까지는 못 들어가지만은 멀리서라도 나의 차례가 다가올 날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 환자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음을 입었습니다. 베스다 긍휼의 집, 은혜의 집으로부터 나음을 입은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주변 환경을 한번 봅시다. 나음을 입은 자 주변을 향한 주변의 시설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이 아니고 16절입니다. 16절 10절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를 들고 간 것이 옳지 않다. 여기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38년이나 된 환자가 나았어요. 뭐 춤을 추고 기뻐하고 같이 울어도 기쁨이 모자랄 판인데 거기서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향한 이 소리를 주목해 봅시다. 너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 안식일 날 지금 일한다고 하는 거예요. 일한다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복음서에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못마땅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성질이 내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나중에 안식일날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쳤다고 예수님께 직접 비난을 퍼붓던 자들이죠. 이들의 관심은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일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가 지금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 십계명을 범하고 있다. 이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은 자라고 여겼고 나름 철저히 11조와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내 모습을 또 봐야 돼요.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죄하는 자리에 항상 가 있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38년이나 된 병자가 거기 있었다면 주변에서는 대부분 아는 사람일 거예요. 이렇게 물어야 됐죠. 너 나은 거 축하한다. 정말 기적이 일어났구나. 얼마나 기쁘냐. 누가 너를 낫게 했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보다 이들의 마음은 정죄, 판단, 옳고 그름이 항상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원주 하나님,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다는, 내가 먼저 선택을 받았다는 나의 옳음, 선민의식,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치유를 받아야 되는, 그러나 바늘구멍 들어갈 틈이 없는, 그래서 그 자기의 옳음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사용이 된 유대인들, 그것이 자기 옳음입니다. 저도 저의 옳음과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자기의 옳음. 우리도 타인을 평가하거나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지식에서 나오는 나의 옳음이 아닙니까? 우린 평생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긍휼이 오늘 38년 된 병자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으며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 안에 숨은 아주 지독한 마귀의 성질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옳음 안에 자기의 옳음보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먼저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항상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정치인이 못마땅한 사람을 향해서도 내 옳음보다는 저 사람은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게 우선이에요. 그게 자비입니다. 그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남을 판단하지 않아요.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우리가 해야 될 업무입니다. 자기에부터 난 것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이 옳음이 종교 전쟁을 일으키고 공동체 안에 내분을 일으키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은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을 하세요. 마치 병이 그 죄와 관련이 있어서 걸린 것처럼 38년이나 고생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서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과 그리고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 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자 모두 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둘이 남게 되자 예수님은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여인은 적어도 아마 간음죄에서는 해방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시고 난 후 예수님은 동일하게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나의 악습에서 이 악습에 또 죄를 범하면 악습이 또 커져요. 그래서 나를 지배합니다. 우리 이런 삶의 반복이에요. 반복입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파하러 오시면서 첫 일성이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주로 오셨어요. 모든 인간은 죄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육체의 질병이 오고 욕심이 잉태한 적 죄가 왔잖아요.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질병과 고통과 욕심을 채우려는 인간의 욕망이 서로 헐떡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나요? 이 말씀은 치료를 받은 이 환자에게만 적용이 될 것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시작을
한 자로서 예수님으로부터 옛 죄를 용서 안 받고 깨끗게 된 자로서 이제 다시 이 땅에서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성도님들이죠. 여러분, 죄란 무엇이냐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 모르고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무지함 자체도 죄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사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다 어둠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불행이 그러니까 이 죄로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근원을 이야기해요. 근본을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죄로부터 모든 불행이 찾아왔으니까 너가 앞으로 싸워야 될 것은 죄이다. 이 취함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내가 38년 된 이 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은 큰 기쁨, 38년 동안 너를 얼마나 이것이 너를 괴롭게 했느냐. 사실 그 뿌리는 죄다. 너가 죄를 범하면 또 너는 그 괴로움에 젖으며 살 수밖에 없어.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의 실체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모른 채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생각과 말과 행위와 그 뜻들이 다 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숨 쉬는 것이 여러분 공짜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 보이는 대상, 볼 수 있는 눈, 전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봐요? 내 기준대로 보는 것들이 다 죄라고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주신 눈이면 하나님이 주신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면 예수님의 눈으로 봅니다. 근데 나는 내 눈으로 내가 봅니다. 내 눈 가지고 내가 보는데 뭐해? 그렇게 살다가 심판 때 가서 지옥 갑니다. 아니에요. 내게 주신 눈 주님이 주셨어요. 숨쉬는 코, 공기 다 주님이 주셨어요. 전부 은혜입니다. 근데 이걸 왜 모르죠? 죄로 물들은 우리의 마음 때문에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안 보이는, 못 느끼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것들이 다 자기에게서 나오는 무지고 어두움들입니다. 그래서 전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합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감사합니다. 아침 눈 뜨면은 바로 은혜가 확 찾아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은혜가 찾아올 수 있도록 숨 쉬는 거, 보는 거, 들리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전부 다 하나님이 알면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은혜고 자비고 긍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안 됐어, 이거 안 됐어, 저거 안 됐어, 안 된 것 까고 안 된 것 가지고 주님께 요구하는, 얼마나 정말 믿음의 본질에서 이탈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모두에게 죄를 범치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정말 매우 심각한 말씀이고 새겨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치유받기만을 원하는데 예수님이 치유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하는 그 말씀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똑같은 것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은 죄를 짓지 말고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그 영혼의 내면의 성전을 이루어가라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주님의 자비함이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우리에게 모든 시간이 있고 모든 하나님 주신 공간이고 이 땅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전심을 다해서 살펴야 됩니다. 내 안에 내 뜻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죄를 몰아내는 일입니다. 내 뜻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에게는 여러분 장차 다가올 화가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제게 주시는 감동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늘 매사에 나아가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웃이 항상 대상이 있어요. 우리 눈에는. 그러니까 그런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죄를 씻으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네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야. 그 나머지 외에는 다 속이고 인간의 어떤 이성들 막 여기서 나온 것들이야. 다 철학적인 것들이야. 신앙은 단순한 것들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의 마음에 낫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것을 보신 주님께서 이 환자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여인에게 참 생수의 복음을 전해주셨던 예수님께서 오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그 환자를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해법,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아라. 이제 내가 너를 치유했으니 전신이 건전케 되었으니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고 은혜의 역사가 너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니 저 유대인처럼 긍휼의 마음이 없는 삶을 살지 말아라. 너의 오름으로 살지 말고 나의 은혜로 살아라는 거예요. 너의 오름으로 살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데 나의 은혜로 살면은 나의 눈으로 보여. 전부 다 사랑의 대상으로 보여. 그러니 은혜를 사모하고 나의 마음으로 살아라. 그것이 베데스다에서 오늘 벌어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참 복음의 진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은혜로 긍휼로 눈을 볼 수 있는 그것을 갈망하는 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없이 하시고 하나님 나라, 죄가 없는 사랑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이루시려고 지금도 치유하시고 그리고 이 죄는 그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너 안에 죄가 없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시작은 치유였고 주님으로부터는 은혜였고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지금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안전뱅이, 소경, 절름발이 38년 된 병자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그 마음에 치유받기를 원하는 갈망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 닮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예수님은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모습,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여 자기 지식으로 믿고 있는 종교인들의 유대인들은 자기의 오름으로 이 병자를 정죄하잖아요. 우리 안에 정말 이런 모습이 너무 많이 있는데 짜릿하면 자기 오름으로 돌아가서 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 자신에게 채찍을 대면서 예수님, 제가 너무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지독한 교만입니까? 지적을 받을 때 낮은 자리를 빨리 내려가는 자가 지혜 있는 자예요. 성경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받을 때, 양심의 찔림을 받을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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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또 심판자의 자리에 앉았나이다. 용서해 주세요. 금식을 하고 자기도 또 다른 자리에 십자가 밑에 나가서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군요 라고 진실되게 나아가는 자. 그래서 내 안에 사랑과 자비와 긍휼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보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창조가 은혜고 존재가 은혜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주님으로부터는 은혜예요. 나의 오름은 내 것에서 나온 것들이요. 이것이 분리되는 것이 빛과 어둠이고 선과 악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빛비춤으로만 늘 알 수 있어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죄와 싸우라라고 다시 미션을 주셔요. 죄와 싸우라. 죄와 싸우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제가 너를 지배하도록 놔두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일생 동안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눈 뜨면 긴장해야 됩니다. 눈 뜨면 싸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다시 씻어야 됩니다. 나의 오름을 날마다 버려야 됩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가 살고 있고 구원을 얻었고 온전한 구원으로의 여정에 초대를 받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나의 죄를 씻으러 오셔서 너는 죄를 씻기를 원하느냐? 유대인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느냐? 내가 너의 죄를 담당하려고 십자가를 진 것을 생각하며 너도 죄를 짓지 말고 죄와 싸우며 실패할 때마다 내게 나와 씻어라. 내게 나와 씻을 때 너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너 것이 아닌 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내가 너에게 주는 마음이야. 그게 하나님 나라야. 그게 내가 너를 통치하고 있다는 네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믿음의 실제입니다. 이 믿음의 실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나에게 날마다 체험이 되어지고 이 체험이 날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고 이 체험이 나로 주님의 눈으로 타인을 보게 되고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주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찾으시고 30만 년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치유해 주시고 그 현장에서 자기의 오름을 잔뜩 자랑하는 유대인들의 득실득실한 이 세대, 그때나 지금이나 그 유대인들은 온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유대인이 되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살펴보면서 낫기를 소망하고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천국, 주님이 주시고 하는 주님의 그 나라,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예요. 나의 오름과 나의 땅의 끝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원통해 하시고 애타게 하시면서 천국을 침노해가는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